아시시의 성녀 클라라의 전기 제2부 사후에 일어난 성녀 클라라의 기적들 49. 이러한 기적들은 성인들의 경탄할 만한 표징이다. 이러한 기적들은 공경받아야 할 여러 기적의 증거다. 이러한 기적들은 성인들의 성성에 그 기반을 두며 성인들의 완덕에 그 기반을 둔다. 그렇기는 하나 요한은 확실히 아무 표징도 보이지를 않았다. 그럼에도 표징을 보인 사람들이 요한보다 더 거룩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녀가 뛰어난 완덕의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면 그것으로 그녀의 거룩함의 증거는 충분할 것이다. 다만 일부 소극적인 사람들과 일부 신앙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은 클라라가 살아있을 때 그녀의 공로로 이 부분을 너무도 확실하게 해놓았다는 점이다. 지금은 영원한 광채의 가장 깊은 곳 안에서 들어 높여져서 세상의 끝날까지 그녀의 기적들의 광채를 통하여 그녀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맹세로서 이야기되는 진실성과 솔직함 때문에 나는 많은 기적들을 열거하지 않을 수 없지만 반면에 그 기적의 수효가 너무도 많으므로 많은 것을 생략하지 않을 수도 없다. 악마를 내쫓음 50. 지아코미노라고 하는 페루지아의 한 소년이 흉악한 악마에게 붙들려 보기에도 몹시 끔찍한 짓을 했다. 그는 자주 불구덩이 속에 필사적으로 뛰어들었고 땅에 심하게 나동그라졌으며 이빨이 부러질 때까지 돌을 물어뜯었고 보기에도 가여울 정도로 머리와 전신에 상처를 내어 피범벅이 되곤 하였다. 입이 비뚤어지면서 혀를 날름거렸고 사지를 마음대로 꼬아댔으며 발로 목을 자주 감았다. 하루에 2번꼴로 이런 발작들이 소년을 괴롭혔고 두 사람의 힘으로도 이 아이에게서 옷을 벗길 수가 없었다. 의술가의 도움이 요구되었으나 조언을 할 만큼 아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의 아버지 지우돌로토는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환난에 맞는 치료를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성녀 클라라의 공로에 눈을 돌렸다. 그는 말했다. 오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여, 세인들로부터 추앙받는 오 클라라여, 나의 가여운 아들을 당신께 맡기오니 제발 그를 낫도록 하여 주소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클라라의 무덤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소년을 데려다가 그녀의 무덤 위에 앉혔다. 기도를 하자마자 그는 그녀의 도움을 얻었다. 소년은 즉시 그 병에서 나음을 받았고 다시는 그 같은 상해로 시달리지 않았다. 또 다른 기적 51. 페루지아 교구에 속한 프라타의 알렉산드리나라는 여인이 나쁜 악령에 시달렸다. 이 악령은 그녀를 소나기에 넣고는 그녀를 새처럼 강뚜기로 높이 솟아있는 바위 위를 나르게 하였다. 그 악령은 티베르강으로 뻗어있는 나무의 가느다란 나뭇가지 위에 그녀를 올려놓고 재미스러워하였다. 더구나 그녀는 왼쪽 옆구리를 완전히 못 썼고 죄 때문에 그녀의 손이 말라 비틀어졌으며 자주 약을 복용해 왔으나 어느 약도 듣지를 않았다.
그녀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화로운 동정녀 글라라의 무덤을 찾았다. 그녀가 글라라의 공로에 도움을 청하자 3가지 위험에서 벗어나는 치료를 받았다. 실제로 말라버린 손이 원상으로 회복되었고 그녀의 옆구리가 건강해졌으며 그녀 자신도 악마의 소유로부터 벗어났던 것이다. 같은 시기에 그 마을 출신의 또 한 여인이 성녀의 무덤 앞에서 악령의 소유 및 많은 질병에서 벗어나는 선물을 받았다. 정신착란에서 벗어남. 52. 교황청의 수행원이었던 프랑스의 한 젊은 청년이 정신착란증에 걸려서 몸이 처참하게 꼬이기도 하고 말도 못했다.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겨우 결박되기는 하였지만 온몸에 멍이 들었다. 그는 밧줄로 묶여 관에 얹혀서 버둥거리며 블란서 사람들에 이끌려 성녀 글라라의 성당으로 운반되었다. 그리고는 성녀의 무덤 앞에 놓여지자 그를 그곳에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으로 즉시 그 병에서 해방되었다. 간질에서 치유됨. 스폴레토의 발렌티노는 간질로 고생하여 아무데서나 하루에 6번씩 간질을 하였다. 그는 다리에 마비가 와서 자유롭게 걸을 수도 없었다. 그는 당나귀를 타고 성녀 클라라의 무덤에 가서 그곳에 2박 3일을 머물렀다. 3일째 되던 날 아무도 그에게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의 발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즉시 2가지 질병에서 치유되었다. 맹인에게 시력을 찾아줌. 스폴레토의 한 부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벨로가 눈이 멀어 12년 동안 고생을 하였고 여행을 할 때는 안내자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혼자 걸어 다닐 때는 넘어지지 않는 적이 없었다. 한 번은 어린아이가 이 사람을 혼자 놓아두어서 넘어져 팔이 부러졌고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어느 날 밤 나르니에 있는 다리 근처에서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어느 한 여인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야고벨로야, 아시시에 있는 나에게로 와서 낫지 않으려느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는 떨면서 다른 2 맹인에게 그 환시를 다 말했다. 그들이 응답했다. 어느 한 여인이 최근에 아시시에서 죽었는데 주님의 손길이 그녀의 무덤을 영예롭게 하시기 위하여 치유의 선물들과 많은 기적들을 내리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흥분하여 속히 내달았다. 그리고 그날 밤은 스폴레토 근처에서 보냈는데 똑같은 환시를 또 한 번 보았다. 그는 더 빨리 달렸고 시력을 되찾을 희망으로 내달렸다. 53. 그가 아시시에 도착해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며 동정녀의 묘소 앞에 운집하고 있어서 그로서는 무덤으로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큰 믿음을 지닌 채 들어갈 수 없음을 서러워하면서 돌을 머리에 베고 입구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보라, 3번째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야고보야, 주께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일어나자마자 그는 군중들에게 눈물로 사정하며 하느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반복하여 소리쳤다. 그러자 들어갈 틈새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신발을 벗어던지고
옷을 벗은 다음 끈을 목에 감고 겸손하게 그녀의 무덤에 손을 댔다. 그리고는 잠깐 졸았다. 일어나시오. 복된 클라라가 그에게 말했다. 일어나시오.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즉시 일어나자마자 앞이 완전히 다 보였고 눈의 결함이 사라졌으며 클라라를 통하여 빛의 밝음을 밝게 보았다. 그는 그의 찬양으로 클라라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에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였다. 못쓰게 된 팔이 회복됨. 54. 본지오 반니 마르틴이라는 페루지아 출신의 사람이 고향 사람들과 같이 폴리뇨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러 나갔다. 폴리뇨 사람들이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그에게 던지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그 바위 덩어리가 그의 손에 맞아서 손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치료해 보려고 의사들에게 돈을 많이 썼다. 그러나 어느 의학적 치료도 도움이 되지를 못하여 한 손을 못 쓰게 되면서 그 손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래서 우울해진 그는 그 오른팔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팔이 남의 팔처럼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야 했다. 그는 자주 그 팔이 차라리 떨어져 나갔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주께서 당신의 종 클라라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을 듣고 서약을 한 다음 동정녀의 묘소로 달려가 밀초로 만든 손을 대신 봉헌하고는 성녀 클라라의 무덤 앞에 들어 누웠다. 그 성당을 떠나기 전에 그의 손은 건강하게 회복되었다. 절름발이. 55. 베토나 동네에 베드루치오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3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쇠약해 갔다. 그는 사람을 탈진시키는 이러한 병에 못 이겨 이제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그는 콩팥에 이상이 생겨서 기어다녔고 늘 땅바닥을 향해서 구부리고 땅만 쳐다보았으며 지팡이를 사용해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많은 의사들의 의술을 시도해 보았다. 특히 골절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의사들의 의술을 시도해 보았다. 그는 소년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써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러한 병에는 아직 의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 그는 도움의 방향을 우연치 않게 듣게 된 새 기적의 성령께로 돌렸다. 소녀는 동정녀의 보배로운 유해가 쉬고 있는 곳으로 옮겨갔고 잠시 그녀의 묘지 앞에 머물렀다. 그리고는 완전한 건강의 은총을 받았다. 그는 똑바로 서서 이내 걷고 뛰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성녀 클라라를 칭송하도록 군중들을 이끌었다. 56. 아시시 교구 안에 있는 빌라 산 퀴리코 출신의 10살 되는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날 때부터 절름발이었다. 그는 정강이 뼈가 약했고 발도 뒤틀려 기형적으로 걸었으며 넘어지면 일어서지를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여러 번 성 프란치스코에게 바쳤으나 차도가 보이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복된 클라라의 새로운 기적들이 놀랍다는 말을 듣고 소년을 성녀의 묘지로 데리고 갔다. 며칠이 지나자 정강이 뼈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니 사지가 제 위치로 돌아갔다. 성 프란치스코는
많은 사람들의 애원어린 기도를 듣고서도 응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제자인 클라라는 하느님의 힘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냈다. 57. 프랑코의 야고보라고 하는 구피오 마을 사람 하나가 5살 난 한 아들을 두었는데 소녀는 걸어본 일이 없었고 약한 다리를 움직여 본 적도 없었다. 아버지는 소년이 집안의 구경거리가 되고 가문의 수치가 되는 것을 한탄하였다. 그는 늘 땅바닥에서 잠을 잤고 잿더미 위를 허우적거리며 기었으며 때때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려 하였으나 허사였고 걷고 싶은 마음은 원래 있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부모가 소년을 성녀 클라라의 공로에 봉헌하였고 자기들만이 쓰는 용어로 소년을 성녀 클라라의 사람이 되도록 하여 그녀를 통해서 치유되기를 바랐다. 약속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그리스도의 동정녀가 그녀의 사람을 치료하였고 그녀에게 바쳐진 소년에게 걷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었다. 부모는 다급하게 소년과 함께 동정녀의 무덤으로 달려가 기뻐 용약하며 주님께 그를 봉헌하였다. 58. 베방야의 플레나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은 신장 기능 마비로 오랫동안 고생하였는데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팡이를 짚고도 굽어진 몸을 펼 수가 없었고 비틀비틀 걸을 뿐이었다. 그녀는 어느 금요일에 성녀 클라라의 무덤으로 발길을 내디뎠고 가는 길에 성녀에게 열심히 기도를 바쳤다. 그녀는 믿는 마음 덕분으로 바란 것을 금방 얻었다. 다음 날 토요일에 완전히 치유되어 올 때는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으나 갈 때는 자기 발로 갔다. 목종양 치유. 페루지아의 한 어린 소녀가 보통 연주창이라고 부르는 목이 붓는 병으로 오랫동안 큰 고통을 당했다. 그녀의 목에 20군데나 종기가 나 있어서 그녀의 목은 그녀의 머리보다도 커 보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자주 성녀 클라라의 묘지로 데리고 가서 열심히 성녀의 도움을 구했다. 소녀가 밤새도록 성녀의 무덤 앞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땀이 나면서 부풀어 올랐던 것들이 부드러워지며 차츰 제 모습이 되어갔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종기들이 성녀 클라라의 중재로 사라져서 조금 지난 후에는 흔적조차도 남지 않았다. 59. 자매들 중에 안드레아 자매도 성녀 클라라가 살아있을 때 그녀의 목에 비슷한 병이 있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석탄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냉담한 영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며 슬기로운 동정녀 중에도 행동이 바보스러운 미련한 동정녀가 있다는 점이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하느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만들려고 목을 눌러 짜서 목구멍으로 종기 고름을 억지로 내보내려 하였으나 거의 질식할 뻔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클라라는 성령을 통하여 이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어느 자매에게 아래층으로 빨리 뛰어내려가서 따뜻한 계란을 가져다가 안드레아 자매가 먹도록 하고 나서 그녀와 함께 나에게 오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 자매는 민첩하게 행동하여 안드레아 자매가 스스로 고통을 가하여 말도 못하게끔 되었을 뿐더러 거의 질식 상태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한껏 위로를 하고 나서
그녀를 어머니께 데리고 갔다. 하느님의 종이 그녀에게 말했다. 이 불쌍한 사람, 나도 잘 알고 있는 자매들의 생각들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이것 보십시오. 당신은 치유되기를 바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을 개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거쳐야 할 또 다른 질병에서 일어나지를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클라라의 말대로 그녀는 회개의 정신을 받아들였고 이어서 생활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그녀는 종양에서 치유되고 얼마 안 가서 다른 질병도 무사히 넘겼다. 늑대들로부터의 해방. 60. 잔혹한 늑대들이 미쳐 날뛰며 시골을 심심찮게 들쑤셔 놓았다. 늑대들이 시골 사람들을 습격하기도 하고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였다. 아시시 교구에 몬테 갈리아노의 보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늑대에 채여갔다. 그녀는 울음을 그칠 새가 없었는데 그만 이번에는 늑대 떼가 흉악하게도 두 번째 아이까지 채가려고 하였다. 어머니가 집안에서 굳은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늑대 한 마리가 밖에서 걷고 있던 그 아이의 목을 꽉 물고 끌며 먹이로 채가지고 날쌔게 숲속으로 사라졌다. 포도밭에서 일하던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의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애가 집에 있는지 보십시오. 방금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자기 아이가 늑대에게 물려간 것을 안 어머니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고 통곡의 눈물로 허공을 채웠으며 이어서 동정녀 클라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였다. 오 거룩하고 영화로운 클라라여, 나의 불쌍한 자식을 돌려주십시오. 이 어미에게 나의 불쌍한 작은 것을 돌려보내십시오. 아니면 물에 빠져 죽어버리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늑대 뒤를 쫓아갔다. 가서 보니 늑대에 끌려 숲으로 간 아이 옆에는 개 한 마리가 아이의 상처를 핥고 있었다. 그 포악한 짐승이 처음에는 아이의 목을 물었으나 다음에는 먹이를 쉽게 운반하기 위해서 턱으로 아이의 허리를 무른 표가 있었다. 그 밖에는 아무데고 갑작스런 공격을 받은 흔적이 눈에 띄지를 않았다. 기도가 간합되었음을 알고 여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클라라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하느님과 거룩한 클라라에게 한없는 감사를 쏟으며 여러 군데에 나 있는 아이의 상처를 보고자 하는 이에게는 누구에게나 보여주었다. 61. 칸나라 동네의 어린 소녀 하나가 어느 화창한 날에 들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한 부인이 아이의 머리를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식인 늑대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살금살금 잽싸게 먹이로 돌진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는 실제로 그 늑대를 개로 생각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여인은 아이의 머리칼에만 신경을 쏟고 있었는데 그만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 야만스런 짐승이 아이에게 달려들어 우악스런 턱으로 아이의 얼굴을 물고는 그 먹이를 가지고 숲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기가 막힌 여인은 재빨리 일어나 성녀 클라라를 반복하여 부르며 소리쳤다. 도와주소서, 성녀 클라라여, 도와주소서. 그 아이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 순간 말로 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늑대의 이빨에 물려간 소녀가 늑대를 질책하며 말을 했다. 너 좀도둑 같은 놈아, 내가 그렇게 훌륭한 동정녀에게 맡겨졌는데도 나를 더 끌고 갈 셈이냐?
이 질책을 듣고 당황한 늑대는 마치 보안관에 끌려가는 좀도둑처럼 즉시 아이를 얌전히 땅에다 내려놓고는 재빨리 사라졌다. 성녀 클라라의 시성 62. 온갖 거룩함의 친구요 수도자들의 보호자이며 여러 수도회의 확고한 조력자였던 가장 온화하신 알렉산드로 4세께서 성 베드로의 교황자에 계실 때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에 관한 소식이 퍼졌고 동정녀의 덕망에 대한 소문이 매일같이 더욱 멀리 울려 퍼져 나갔다. 이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훌륭한 동정녀의 시성을 고대하게 되었다. 마침내 하나같이 탁월한 그 많은 표징에 자극된 교황께서 주기경들과 함께 그녀의 시성을 숙고하기 시작하셨다. 여러 기적이 신중하고 자격 있는 분들로부터 심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고 그녀의 놀라운 생활도 토론에 붙여졌다. 클라라는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덕행에서 가장 눈부셨음이 판명되었다. 그녀가 죽은 뒤에도 너무도 확실한 기적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도 판명되었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지정된 날에 주기경단이 왕림하였고 한 무리의 대주교들과 주교들이 참석하였다. 많은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원로들과 사회 유지들도 참석하였다. 교황께서 그들 중앙에서 클라라의 시성 안건을 제출한 다음에 이에 대한 고위 성직자들의 판단을 구했다. 즉시 누구나 할 것 없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며 하느님께서 천상에서 영화롭게 하신 클라라는 지상에서도 영화로워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클라라가 주님께로 떠나간 지 2번째 되는 2주기가 가까워 오는 어느 날 많은 고위 성직자들과 모든 성직자들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은총을 마땅히 받을 만한 행운의 알렉산드로 교황께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가장 경건하게 클라라를 성인들의 반열에 올리셨고 그녀의 주기를 온 교회에서 지내기로 엄숙히 정하셨다. 알렉산드로 교황께서 교황청과 더불어 이 주기를 가장 엄숙히 지내신 첫 분이 되셨다. 알렉산드로 교황 즉위 1년 천주 강생 1255년에 아낙니 주교자 성당에서 있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세에 영원히 생활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미 있으소서. 아멘. 번역을 마치고 한 줄 한 줄 번역해 나가면서 성녀 클라라가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을 깨닫게 되었다.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집중을 하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는 그녀의 숭고한 선택 앞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집중에 집중을 거듭하여 거기에서 캐낸 그녀의 가난과 겸손과 자비의 사랑이 그녀의 몸에서 금강석처럼 반짝인다. 이곳 성시몬 기도의 집에 파릇한 초목, 쑥내음, 찔레꽃 모두가 향기로웠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창문 밖에서 번역하는 날을 응시하곤 했던 다람쥐가 이 밤에는 어디서 잠을 자고 있는지 그립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앞산 중턱에 걸쳤던 안개와 구름들은 천상의 신비를 그대로 예표했고 밤이 되면 하늘에서 한없이 쏟아지는 별빛에 가슴을 떨었다.
모두가 아름다운 클라라와 하나가 되어 다가왔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클라라밖에 사랑할 여인이 없을 것만 같다. 베요셉 형제가 라틴어를 보아주셨고 성균관대학교의 성찬경 교수께서 문맥을 다듬어 주셨다. 1993년 5월 26일 밤에 이 보나벤투라 형제